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흐르는 강물과 잔잔한 바닷물이 만나는 그 지점을 솔트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솔트라인은 수시로 변합니다. 가뭄으로 강물의 양이 줄어들면 솔트라인은 좀 더 강 위쪽에 형성되지만 비가 와서 강물의 양이 많아지면 솔트라인은 바다 쪽으로 깊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같은 라인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를 섬길 때는 죄악들이 내게서 멀리 물러가지만 바쁘다는 이유와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를 쉬며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세속화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지요. 계속 도는 물레방아는 얼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히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지금은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그 당시 모든 질병 중에 이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조차도 공포로 가득하게 했지요. 유대인들 간에는 이 질병을 하나님의 치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여서 내 죄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간주되었고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들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격리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접촉하는 것은 부정했고요. 공기는 그의 호흡에 의해서 불결해졌습니다. 꼭 코로나 바이러스와 참 비슷하네요. 역사적으로 보면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 이후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문둥병이 정결함을 입었다는 것 외에는 한 번도 이 병에서 해방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한 문둥병자가 있는데요. 이 문둥병자가 최초로 나음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격리되었고요. 죄인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다닐 때마다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쳤지요. 자신이 만지는 것, 호흡하는 것 모두 오염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263페이지에는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몰골은 몸서리칠 만큼 처절하다. 그 병만은 두렵게 잠식해 있어서 그의 썩은 육체는 보기에도 무서웠다.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 그에게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문둥병자들끼리 수군대며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글쎄 유대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기머거리도 들리게 하고 절름발이도 걷게 하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한단단 말이지.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나. 아니야 진짜라고 하던데 요전에 아랫동네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왔나 봐. 그리고 예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 중에 단 한 명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더라고. 그 말을 듣자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이러한 중병에 걸린 나 같은 자를
살펴나 보실까? 혹시나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의사들과 같이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다른 사람과 있어서 도피하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행한 사람은 구주를 찾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격리되었지만 혹시 산길들 가운데 어떤 샛길에서 그분과 마주치지 않을까? 마을 밖에서 가르치실 때 그를 발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난관은 많았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가 길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는 이 길의 가장 어려운 난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동네로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은 욕설과 저주로 심지어는 돌팔매질로 그에게 대응합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을 꺾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같은 페이지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문둥병자는 구주께로 인도된다. 예수께서는 호숫가에서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 있다. 문둥병자는 멀찍이 서서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그는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앓는 자 위에 얹으시는 것을 본다. 그는 절름발이와 눈먼 자와 중풍병자와 기타 각색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다. 그가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둥병자처럼 걸림돌인 사람들 때문에 마음 많이 아파시고 힘들어 하십니까?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길도 그분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도 모르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아수라장이 되었겠지요.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들은 그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서로 밀쳐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힘쓰지만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모든 어려운 난간은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였을까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봅니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으로 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로 달려오면서 그의 발 아래 자기의 몸을 던져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문둥병자 중 그러한 소망을 품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그분을 찾는 여행을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루의 삶이 그분을 찾고 찾으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만나시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품은 첫 번째 문둥병자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소망뿐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스러운 그분의 얼굴, 그분의 온유한 음성,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눈길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당신의 손을 얹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도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저희가 주님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